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2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가기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인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 구원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속이나 성화, 의롭게 됨, 예정, 입양, 거듭남, 영광스럽게 됨과 관련된 교리들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에 있는 두 구절로 수도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과 5장 1절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확신 가운데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중세 유럽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즉 of God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라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을 위한 사도였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사도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반카톨릭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증명해주는 로마서 구절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들이 로마서 16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로마인들을 위한 이 서신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서 자세하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는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로마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로마로 바꿈으로써 마치 베드로가 로마에 간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놓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유대인 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일입니다.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오니까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함께 위선을 행함으로써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이러한 위선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바울은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고 면박을 주며 책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카톨릭에서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를 스스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로마에 가서 이미 기초를 쌓았다면
바울은 거기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위에 지으려고 했던 기초를 로마에서는 그 누구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리 함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구절로 미뤄보았을 때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신성한 경전들이라고 해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한 권에 결코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면 로마서는 국제연합, 즉 지구상에 있는 온 세상 나라들의 모임에서 반드시 읽혀져야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구원의 계획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리서가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로마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과 관련된 교리서가 로마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 히브리서를 붙잡고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서신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서신서가 마틴 루터를 움직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하는 케이라고 불렀습니다. 케이는 마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의 애칭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로 여길 만큼 사랑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마틴 루터는 여기에 주목했고 이것을 강조하고 담대하게 역설하고 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 십자가 이후에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것도 덧붙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유지되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떠한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대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6장을 아주 싫어합니다. 물침례라는 이야기가 없는데도 침례라는 말만 나오면은 물침례라고 이들은 오해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의 이방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교리서의 수신인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까지 모두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둘, 넷, 하나, 즉 2, 4, 1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와 고린도가 처음 둘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4개를 나타내는 한 그룹이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해 보면은 배열 방식이 둘, 넷, 하나의 순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둘은 한때, 그리고 둘 곱하기 둘인 넷은 두때, 그리고 하나는 반때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기록 연대를 정확하게 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5장 이전의 어느 시점, 즉 바울이 아직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에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로마에 한번 꼭 가고 싶다는 심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5장에서 로마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던 바울은 예루살렘 법정보다는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토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점은 사도행전 25장 이전 또는 20장이나 21장, 22장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 연대를 밝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이전 아주 훨씬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몸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이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사도행전 28장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이전에 바울이 벌써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라는 핵심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같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 등이 나오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등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로마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페인과 프랑스, 이 역시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런 나라들에서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는 물론 서부 독일과 심지어 잉글랜드 지방과 일부 아일랜드 지역까지도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튜톤족과 게르만족이 사용한 북방 언어들에도 상당한 라틴 계열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과 일부 동유럽까지도 로마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러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으며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대등한 이치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것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완전 순수한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 모든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십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으로 분류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복음에 순종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유대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교회와 이방인, 이렇게 성경에서는 인류를 이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이 세 부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을 지칭할 때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역설합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일부 서신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이라는 표현도 즐겨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은 종인데 노예 시장에서 낙찰된 노예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려고 노예 시장에, 즉 경매에 내어놓은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말고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숨은 그 자체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이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 말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목사나 사역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1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성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순간에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차단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성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라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구별된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성별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기보다는 무엇에게로 구별되었음을 더욱 강조합니다. 절에서 목탁만 두드리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세상 속세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사람이 무엇에게로 구별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끊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성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신이 성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게로,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따로 성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선지자들 특유의 진술 스타일로 인해서 후세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명료하게 찾아낼 수 없었던 것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이 약속을 찾아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일이지만 선지자들이 이 약속을 충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사실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서술을 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들을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에서 모두 다 분명하게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중에 일부는 윤곽만 그저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3절입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육신으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울기도 하셨고 고난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육신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육신은 다윗의 계보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였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다윗의 씨가 아니셨습니다. 다윗의 씨는 여코냐 왕 때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보면은 여코냐가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식도 없고 평생에 번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씨에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육신에 관한 한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4절에서 주님께서 영으로는 누구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 그대로 다윗의 씨가 아니셨고 다만 육신으로 다윗의 씨의 계보인 처녀의 몸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고 마리아는 다윗의 계보를 가진 다윗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다윗의 계보에 속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요셉의 계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헬리의 진짜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사위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리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아버지였고 요셉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에서
시작되는 이 계보는 요셉이 아니라 사실 마리아 쪽 집안의 계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아들뿐만 아니라 사이에게도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적 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의 구절들로 따로 떼어놓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아들로 서술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아들들의 아들들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대 후손들도 아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족상으로 봤을 때 요셉의 아들이셨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낳은 친아들이 아니었고 굳이 말하자면 요셉의 의붓 아들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다윗에서부터 요셉까지 내려오는 왕의 계보입니다. 4절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의 영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능력으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거룩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에 따라 그 능력으로 그렇게 선포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을 때 요셉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다윗의 씨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아버지의 씨로 나타나셨다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입증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마태가 이야기했고 누가가 이야기한 것은 믿겠지만은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한다고 바울 역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었다면 벌써 예루살렘 밖 무덤에서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일으켜지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죽었다가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휴거되지 않은 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이렇게 상호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교 신자라면 석가모니의 유고를 발견한다 해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먼 사리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노릇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슬람 교도라고 해도 모하메트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해서 거기에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독실한 정통 해교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한 조각이라도 어딘가에서 세상 지구 어딘가에서 찾아낸다면 바로 그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그냥 누워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